어떤 신혼 부부가 사랑하는 가운데 결혼을 하고 둘이 계획을 세우기를 우리 좀 재미있게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낳읍시다 그랬는데 그 생각 뜻과는 달리 일찍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또 갖고 10개월 동안 그 아기를 이제 참 키우고 그리고 출산을 해가지고 1년 동안을 키우는데 정신없이 키웠습니다. 1년을 키우다가 이 두 부부가 생각을 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힘들게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키웠는데 제대로 여행도 한 번도 못 가고 제대로 한 번 이렇게 우리 부부가 정말로 즐겁게 생활한 생활도 없는데 우리 모처럼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기꺼이 그 아이를 남겨놓고 1박 2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이 아이가 1박 2일 동안 거의 아사 상태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급히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은 이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가운데에 다행스럽게 이 아이가 이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두 부부가 이 아이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임마 넌 내가 10개월 동안 나 키우고 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잠깐 1박 2일 갔다 오는 그새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느냐 어쩌자고 이렇게 됐느냐 우리 어린아이에게 야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무식하고 또 부모가 이기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았을 때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매정하게 우리 태신자들을 내버릴 수도 있다. 아니 사실은 이 지금 이야기 속의 젊은 부부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 새 가족들을 전도할 때에 이러한 실수를 이러한 잘못을 너무나 쉽게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저절로 자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하면은 다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해놓고는 목사님이 키우시겠지. 우리 교회 전문가들이 키워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맡겨버리고 정작 아기를 돌보고 키워야 될 양육자들이 키우지를 않은 채 아이들을 내팽개는 것처럼 우리 새가족들을 이제 쉽게 이렇게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전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양육이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로 이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기를 키워보시니까 아기 낳는 게 어렵습니까?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유치한 질문을 또 하고 있죠? 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낳는 게 훨씬 힘들죠.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듯이 키우는 게 훨씬 힘들죠. 사람 되기까지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사람 되기까지 키운다는 그 양육의 과정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저도 자라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양육의 한 과정 속에 있다면 양육은 한평생의 과정입니다. 애를 낳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라면 양육은 어쩌면 우리 일생의 과정입니다. 그만큼 양육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12 제자들 중에 두 제자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로 내려가고 낙향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제자들이 지금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이 내려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슬픈 빛을 띠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심과 좌절, 절망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예수님인 줄은 모르고 그들이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하는 말을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는 미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상황 또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 어느 누가 완전하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미완성 가운데,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성숙의 과정 속에 있다. 여기에 있는 저도 또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양육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양육시켜야 될 그러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로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이제 우리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오늘 또 60여 명의 우리 새가족들이 오셔서 참 은혜롭게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마쳤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는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수고하시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맺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교회를 단장하시고 가꾸시고 식당 공사를 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신 또 여러분들, 정말로 그 수고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이제 이렇게 참 준비하고 또 노력한 결과 이러한 또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또 들어보니까 본당에서는 또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세워갈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에 대한 귀한 그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도 양육받을 대상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양육을 위하여서 어떤 참 원리를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고 양육하고 내가 양육받는 과정 속에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당연히 여기라. 당연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 잘못을 볼 때에 쉽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참 우리가 이제 실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육자로서 또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사람들로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를 당연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경우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문제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참 연약한 모습, 또 그들의 대화, 그들의 그 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다면은 아마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 제자들을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제자들을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양육하는 양육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상대방의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지적하지 말라.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양육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문제를 발견하고는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를 따라합시다. 문제를 고치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양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당신 그게 문제야. 그리고 고쳐. 잘못이야. 왜 그렇게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건 양육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 아이들은 순종하기보다는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고치려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정한다는 말은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시다. 해답을 제시하지 말라. 뭐 답을 제시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는 그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양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 단점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벌써 관계를 가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단점을 이야기해도 넘어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일수록, 내가 약하고 부족할수록 내 약점을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갖습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상대방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서 양육을 해가야 될 것이냐?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보통 우리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도 똑같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환자들이라든지 정신병자들을 고칠 때 너 정신병에 걸렸어 이러면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자에 너 정신병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정신병자인 줄 알면서도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정신병자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오히려 정신병자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방법처럼 양육하고 우리를 서로 세워가는 점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고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깨닫고 그들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그러한 양육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양육을 할 때에 오늘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중요한 자세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양육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양육은 평생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또 신앙의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서 그 양육의 그 시간 차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기다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25리 가는 길을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질문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주님께서 해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만큼 기다리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았는데도 저 같았으면은 너무나도 괘씸하고 실망스러워서 뒤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야, 무슨 일이 났느냐? 너 예수님 모르냐?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한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야, 그게 나야, 나지 않아, 그랬을 겁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기다림.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서로 세워가고 서로를 양육해가고 우리 새 가족들을 양육해 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홀이라도 우리가 교회에 오늘 모셔왔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새 생명이 자라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며 양육해야 우리 새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첫째는 뭘 하라고 그러죠? 문제를 인정하라.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양육의 원리 중에 매우 중요한 원리는 세상 교육과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방법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 양육은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양육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내가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내 방법을 세상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것보다도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양육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목장 모임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사적인 모임을 이렇게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매주 한 번씩 와서 커피 마시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산에 올라간다는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모임들을 교회에서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모임은 오래 갈 수도 없고 말씀이 없는 모임은 큰 그런 어떤 파워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모임은 말씀 중심의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참 바람직한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1:1
그 교재를 가지고 양육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성경 공부를 가지고 양육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저에게 양육할 때 어떤 교재를 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으로 서로 세워갈 때에 제일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것이 예수님의 양육 방법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조차도 다르게 양육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울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양육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 양육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제가 드린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오늘 전도한 우리 새가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공부하십시오. 만나서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면 말씀 공부를 하는 그룹에 그분들을 인도하십시오. 목장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면 우리 새가족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양육 방법, 제일 중요한 양육 방법을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동행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29절 말씀 보십시다.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 여기 유하였다. 동행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과 같이 기거했다 그랬습니다. 자, 30절 말씀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에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됐다고요? 알았다. 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방법.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도 이 방법 쓰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이 방법 쓰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밥 먹는 것이었습니다. 밥 먹는 방법. 여기 밥 먹는 방법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사랑으로 양육한 것이죠. 양육의 가장 귀한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동행하고 기거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 자녀를 대학교 졸업하기까지 보통 6억 원이 든다고 그러대. 6억 원. 통계적으로. 와, 대단히 많이 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대단히 지금 그 자녀들을 위해서 큰 투자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2살까지 기저귀를 갈아주는 기저귀 수가 평균 3,000개라고 합니다. 몰랐죠? 근데 그 기저귀를 3,000개를요, 펴지 않고 쌓아놓으면 20층 높이가 된대요. 제 말이 아니고 그건 이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이 기저귀가 들어가는가. 기저귀가 3,000개 들어갔다는 말은 3,000번 기저귀를 갈았다는 거죠. 그래야 얘기 하나가 키워지는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영적인 우리 태신자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6억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3,000번의 기저귀를 바꿔주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영혼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또 돌봐줘야 되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또 주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양육. 주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사랑의 그 헌신과 봉사가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헌신 봉사, 사랑으로 또 주고 주는 그러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인도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들을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양육자들, 우리 새하늘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어떻게 해서 양육해야 한다? 문제를 인정하자. 지적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 기다리자.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에이구, 저 사람. 에이, 그러지 마시고 또 기다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나도 그러니까. 삶에 기다려야 돼. 세 번째는 뭘로 양육하자? 말씀으로. 우리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 그리고 말씀 있잖아요. 말씀. 우리가 영원히 메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로 양육하자? 사랑으로. 무슨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지금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양육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도 잘하지만 양육을 더 잘해서 우리 교회에서 새 생명이 정말로 구원받고 새 생명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봉채 목사가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는 목사님이 다 하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모두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양육하는 잘하는 교회 만들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60여 명 우리 새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로 아버지 새 생명 축제 해피데이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전도해서 맺은 열매 어떻게 그 열매를 이제 잘 또 양육하고 그 열매가 이제 참으로 잘 자라게 할 수 있을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귀한 교훈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로 오나웃기는 우리 교회가 이 60여 명의 이 새 생명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로 이들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하늘 교회는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이 있고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서로 부족을 채워가며 연약한 것을 도와주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아버지 교회가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는 아직도 미숙한 성도들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이 되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품고 그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